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내 설교는 그냥 성경을 얘기합니다. 알지요, 목사님. 그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만나려고 또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신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다. 진짜 유명 메이커 제품들이 너무 비싸지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진짜를 사기가 힘드니까 싼 뭐예요? 가짜를 진짜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명품백은 또 명품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알더라고요. 저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저건 가짜라고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볼 때. 그런데 가짜는 결국 그 제품의 질이나 또 내용에서 보면은 진품과는 차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모님하고 중국 베이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옛날에 그 베이징에 갔는데 차가 한 백화점 앞에 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들 저 백화점 가가지고 마음껏 쇼핑하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1시간인가를 줬어요. 쇼핑하는 시간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백화점 전체가 다 짝퉁 백화점. 저는요, 그런 백화점을 처음 가봤어요. 하여튼 전체가 거의 한 7, 8층 되는 건물인데 전부 다 짝퉁입니다. 유명한 메이커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보니까 다 진짜인 줄 알고 뭐 완전히 뭐 전 세계의 유명 메이커들이 다 있으니까, 야, 이 백화점 대단하다 하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짝퉁이래요. 근데 여러분, 짝퉁 중에서도요, 잘 만든 짝퉁은 좀 비싸요. 대충 만든 거는 좀 싸고, 조금 그래도 신경 써서 잘 만든 거는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전부 짝퉁 백화점인데, 목사님, 사모님도 1시간 지났는데도 잘 안 와. 거기서 뭐 하나라도 더 사시려고 싸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품을 써보면요, 이 짝퉁들은 진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싸게 돈을 주고 사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2015년 8월 달에 뉴욕에 있는 맨하튼 자택에서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천경자 화백은 꽃과 여인의 화가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여류 화가죠. 근데 이분이 꽃과 여인을 그렇게 주제로 해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천경자 화백이 유명한 것은 위작 논란 때문에 그래요. 위작. 이 위작 논란 때문에 한국에서 안 사시고 아예 한국에서의 활동을 모두 접고 미국으로 가실 정도로 위작 논란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 위작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뭐냐?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그 미인도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들이 그걸 뺏겨가지고 진품과 같은 것을 비슷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전문가도 그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가지고 이 위작 논란 때문에 결국 천경자 화백은 한국에서 그냥
떠나셔가지고 미국에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가짜 예수가 많아요. 박태선, 전두관,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등등. 제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 성령이다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약 45명 정도 된다.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거짓을 조심하라. 가짜를 조심하라. 가짜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 faithful is,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이다. 근데 마귀의 특성은 가짜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진짜 같은 가짜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안 나옵니다 성경. 예. 저는 나오는 줄 알고 24절 다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적.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믿는 자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미리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앞으로 이 거짓이 활개를 치고 거짓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짓이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신앙이 교회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 뭐냐?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다 같이 8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신학과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진짜다 이거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지 않는 밤을 않으면서 흉내를 내는 자들이 많아. 이것이 가짜인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길리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해서 세워질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한 종이에요. 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좀 크게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면 세상 영,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짝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빛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특징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야. 내가 노력해가지고, 잘 보세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성불한다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바로 뭡니까? 이게 사탄의 영이요. 이걸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을, 좀 크게 따라하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 선한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참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라. 거듭나라.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학자인데 깜짝 놀라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그 진리를 선생된 자로서 모르느냐.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한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서 탄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모의 은혜야. 아멘 소리 안 하시는 분은 태어난 걸 후회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게 타종교와 다른 겁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별로 얼굴에 기쁨이 없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빨리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두 번 태어나야 돼. 첫째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이. 두 번 태어나지 않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김상민 목사가 여러분 기분 좋아서 여러분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이게 아니에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절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 지울 수 없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불도장이 확 찍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있는지.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질문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부터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전도 한번 해보라고. 여기 밖에 나가가지고 10사람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리아가 바람 피웠겠지. 무슨 동정녀가 뭐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예수가 부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될 텐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누가 부르셨다고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보증으로 주신 성령, 이 분이 내 속에 있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그것이 뭐 교육과 노력과 무슨 신학적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깨닫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은 사망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타난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 어떤 신앙인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고백에 어떤 그분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어봤자 천국인데, 너무 힘드니까 죽어봤자 천국인데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 까짓거 죽어봤자 어디가? 천국 가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실의 고통을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현실을 적당하게 살자가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소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뭐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아멘. 네 죽을 몸도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도 살릴 것이다.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대요. 미국 뉴욕에 있는 레저렉션 교회 담임 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자기가 1981년부터 목회를 해오면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1981년부터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10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그 10가지 특징을 소개했어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특징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를 들어서 결혼, 직장, 뭐만지 아시겠어요? 이사 가는 거,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근데 가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누구를 더 의식한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나 지위나 인기를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립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은 돈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소리 좀 하세요. 괜찮아. 물질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되면 안 돼. 그게 뭐가 돼야 돼? 도구가 돼.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이 거꾸로 돼 있어요. 돈이 뭐예요?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돈을 위해서 예수도 이용합니다. 사기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 다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세속화되어 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왜 참석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외국에 오는 교회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오는 많은 목사님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 성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서 한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거기밖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감사라고 그랬어요. 아멘. 감사 예배 드립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옷이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신봉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의 시스템을 찬양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대중문화가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은 이 사탄이 오늘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는 말도 있어요. 대중문화 속에는 상당히 많은 마귀 역사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그저 신앙과 하나님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일부분이야. 이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다해서 박원근 장로님처럼 순교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기도는 잽싸게 하는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전도를 절대 하지 않아요. 5년,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도 관심이 없고 선교도 관심이 없고 10년 5년 예수 믿는데도 전혀 전도하지 않아. 딱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이 목사님은 제자를 삼지 않는 사람.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도록 전혀 도운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도록 멘토가 돼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자기도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당연히 세속화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10번째, 이 목사님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그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조 좀 드리고 감사헌금 좀 드리고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지 일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0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일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제자 삼지 않고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소망. 그리고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세속화되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세속화되지 않아요. 왜? 소금과 같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빛도 되고 세상이 뭐가 돼요? 소금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소망이 우리 속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소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옛날 성경에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전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 그 소망의 그 하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닐 때나 집에서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을까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위급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니. 여러분, 어떤 때 기도가 안 될 때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탄식의 소리, 탄식의 기도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좋으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섹스 심벌이라고 말하는 마릴린 먼로의 고독한 죽음에 대한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노마 진 모튼슨입니다. 이 모튼슨이 원래 마릴린 먼로의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우울한 유년기를 보냈어요. 8살 때 한 하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수양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할리우드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마릴린 먼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섹스 심벌, 머리 나쁜 금발 미인, 자기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진 말이에요. 세트장에 있을 때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 미모가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제작진들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몸 치장하느라고 늦게 오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때는 분장실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토하면서 구역질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3번이나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는 매번 결혼할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어느 날 마릴린 먼로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가정부가 발견했는데 전화선이 꼽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신학자인 존 파웰 신부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책에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끝내 사랑을 찾지 못했던 사랑의 여신 마릴린 먼로를 죽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마릴린 먼로를 진짜 죽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뽑혀있는 전화선처럼 그녀는 끝내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못해서 죽었다. 여러분, 성령과 통화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마rilyn 먼로도 그랬고 최진실 씨도 그랬고 끝내 누군가 가슴을 통하면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통화할 사람이 없어서 죽었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고독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성령과 통화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로요 선을 이루는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로요 선을 이루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가 2018년도 1만 8천 명 2018년 올해 1만 8천 명이 새로 입교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6개월 동안 정식적인 성경 교육 과정을 거친 입교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신천지는 1년에 18,000명이나 부흥하고 있다. 가짜입니다. 가짜 신자들입니다. 가짜 예수 제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이거 진짜가 아닐까? 이거 진짜 가짜입니다. 통일교도 가짜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전도관도 가짜입니다. 몰몬교도 가짜입니다. 신천지도 가짜입니다. 왜? 예수를 시작해서 교주로 마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조심합시다.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옥 가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인데 성령은 바로 진리의 지혜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천사의 모습을 했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닙니다. 분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예요? 증거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다.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찬양 201장, 제가 좀 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성가대가 크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201장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의 탄식과 내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